안구 따라 니까야 중 졸음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박가국 숨수마라길이 베사깔라 숲에 미가다야에 계셨다. 그 무렵 모깔라나 존자는 마가다국 깔라왈라 무따에 머물면서 수행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수행 중에 깜빡 졸고 말았다. 그때 세존께서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모깔라나 존자가 수행 중에 졸고 있는 것을 보시고 마치 힘센 사람이 구부렸던 팔을 힘차게 펴듯이 펴고 있던 팔을 힘차게 구부리듯이 단번에 숨수 마라길이 베사깔라 숲에서 사라져 깔라왈라 무따의 모깔라나 존자 앞에 모습을 나타내셨다. 세존께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으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깔라나여, 그대는 지금 졸고 있지 않은가? 모깔라나여, 그대는 지금 졸고 있지 않은가? 모깔라나 존자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졸고 있었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모깔라나여, 그대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머물 때 혼침이 생겨난다면 그대는 그 같은 인식을 갖지 말라. 그 같은 인식을 짓지 말라. 그대가 그 같은 인식을 갖지 않고 머물 때 혼침이 제거될 수 있느니라. 모깔라나여, 그럼에도 만일 그대에게서 혼침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대는 내게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법을 사유하고 고찰하고 마음으로 숙고해야 한다. 그대가 그리한다면 혼침이 제거될 수 있느니라. 모깔라나여, 그럼에도 만일 그대에게서 혼침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대는 내게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법을 자세하게 독송해야 한다. 그대가 그리한다면 혼침이 제거될 수 있느니라. 세존께서는 계속해서 모깔라나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모깔라나여, 그럼에도 만일 그대에게서 혼침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대는 두 귓볼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사지를 문질러야 한다. 그대가 그리한다면 혼침이 제거될 수 있느니라. 모깔라나여, 그럼에도 만일 그대에게서 혼침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로 눈을 씻은 다음 사방을 두루 둘러보고 하늘의 별과 별자리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대가 그리한다면 혼침이 제거될 수 있느니라. 모깔라나여, 그럼에도 만일 그대에게서 혼침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때에는 광명상을 마음에 떠올리며 낮이라는 인식에 집중하라. 이는 낮에 광명을 본 것처럼 밤에도 광명을 보고 밤에 광명을 본 것처럼 낮에도 광명을 보는 것이니 그대는 이처럼 열려있고 방해받지 않는 마음으로 그대의 마음을 밝게 만들어야 한다. 그대가 그리한다면 혼침이 제거될 수 있느니라. 모깔라나여, 그럼에도 만일 그대에게서 혼침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대는 모든 감각들을 안으로 돌이켜서 마음이 밖으로 향하지 않도록 한 다음 앞과 뒤를 똑바로 인식하면서 경행에 마음을 확고히 해야 한다. 그대가 그리한다면 혼침이 제거될 수 있느니라. 목갈라나여. 그럼에도 만일 그대에게서 혼침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때에는 그대 스스로 언제쯤 자리에서 일어나리라는 인식을 마음에 단단히 새긴 채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발 위에 발을 포개고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두고 사자처럼 눕도록 하라. 그런 다음 다시 깨어나면 드러눕거나 등을 기대거나 잠자는 즐거움에 빠지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어서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 목갈라나여. 그대는 이렇게 공부하고 수행해야 하느니라. 세존께서 목갈라나 존자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목갈라나여. 그대는 또한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하고 수행해야 한다. 나는 신도의 집에 갈 때 조금도 자만하거나 거들먹거리지 않으리라 라고. 목갈라나여. 만일 비구가 신도의 집에 갈 때 자만에 취해 거들먹거리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는다고 하자. 만일 그 집에 할 일이 많아 사람들이 비구가 온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 비구는 이 집의 사람들이 나를 혼란케 하는구나. 이 집의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하면 그 비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당황하여 마음이 들뜨게 되고 들뜸이 일어남으로써 자제하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하기에 마음은 집중해서 멀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목갈라나여. 그대는 참으로 나는 신도의 집에 갈 때 조금도 자만하거나 거들먹거리지 않으리라. 이렇게 공부하고 수행해야 하느니라. 목갈라나여. 그대는 또한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하고 수행해야 한다. 나는 논쟁의 소지가 있는 말을 결코 하지 않으리라 라고. 목갈라나여. 논쟁이 있으면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말을 많이 함으로써 마음이 들뜨게 되고 들뜸이 일어남으로써 자제하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하기에 마음은 집중해서 멀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목갈라나여. 그대는 참으로 나는 논쟁의 소지가 있는 말을 결코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공부하고 수행해야 하느니라. 또한 목갈라나여. 나는 모든 교제를 칭송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모든 교제를 칭송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나는 제가자들이나 외도의 출가자들과 교제하는 것을 칭송하지 않으며 조용하고 한적하고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홀로 수행하기에 좋은 외딴 처소들과 교제하는 것을 칭송하느니라. 세존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목갈라나 존자가 세존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비구가 어떻게 하면 가래의 소멸로 해탈을 성취하고 구경의 완성을 이루고 구경의 안온을 성취하며 구경의 청정 범행을 닦고 구경의 목적을 이루고 신과 인간들 사이에서 최고가 되는 것입니까? 세존께서 답하셨다. 목갈라나여. 여기 비구는 모든 법에 대해 가래와 사견을 통해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배운다. 목갈라나여.
그는 모든 법을 스스로 증득하여 알고 그런 다음 모든 법을 완전하게 하느니라. 그는 그렇게 모든 법을 완전하게 안 다음 어떤 느낌을 느끼더라도 그 느낌들에 대해 무상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그것이 즐거운 느낌이든 괴로운 느낌이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든 그는 모든 느낌에 대해 무상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탐욕이 빗바람을 관찰하면서 머물고 소멸을 관찰하면서 머물며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머무느니라. 목갈라나여, 그는 그러한 느낌들에 대해 무상을 관찰하면서 머물고 탐욕이 빗바람을 관찰하면서 머물고 소멸을 관찰하면서 머물며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머물면서 세상에 대해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스스로 완전히 열반에 드느니라. 그는 스스로 태어남이 다하고 청정 범행이 성취되었으며 할 일을 다해 마쳤고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꿰뚫어 아느니라. 목갈라나여, 간략하게 말하면 이렇게 해서 비구는 가래의 소멸로 해탈을 성취하고 구경의 완성을 이루고 구경의 안온을 성취하며 구경의 청정 범행을 닦고 구경의 목적을 이루고 신과 인간들 사이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니라. 마찌마니까야 중 마하까짜나와 한밤의 슬기로운 님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라자가하의 따보다 온천 승원에 머무셨다. 어느 깊은 밤 존자 사미띠가 새벽녘에 일어나 몸을 씻기 위해 온천으로 향했다. 그가 온천에서 몸을 씻고 나와 한 겹의 옷을 걸치고 몸을 말리기 위해 서 있는데 천신이 아름다운 빛으로 온천을 두루 밝히며 존자 사미띠가 있는 곳으로 와 곁에 서서 물었다. 수행자여, 그대는 한밤의 슬기로운 님에 관한 요약과 분석을 기억합니까? 존자 사미띠가 대답했다. 벗이여, 나는 한밤의 슬기로운 님에 관한 요약과 분석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천신이 다시 말했다. 수행자여, 나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한밤의 슬기로운 님에 대한 시를 기억합니까? 벗이여, 나는 한밤의 슬기로운 님에 대한 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나 또한 그렇습니다. 수행자여, 한밤의 슬기로운 님에 관한 요약과 그 분석을 배우고 새기십시오. 한밤의 슬기로운 님에 관한 요약과 분석은 이익을 가져오고 청정한 삶의 근본이 됩니다. 천신은 그렇게 말한 뒤 호련히 사라졌고 존자 사미띠는 날이 밝자마자 세존이 계신 곳을 찾아가 지난밤의 일을 아른 다음 이렇게 청했다. 세존이시여,
부디 제게 한밤의 슬기로운 님에 관한 요약과 분석을 설해 주십시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잘 듣고 마음에 새기라. 지금부터 내가 설하리라.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떠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일어나는 상태를 그때그때 잘 관찰하라. 정복되지 않고 흔들림이 없도록 바로 알고 수행하라. 오늘 해야 할 일에 정진하라. 내일 당장 죽음이 찾아올지 그 누가 알겠는가. 대군을 거느린 죽음의 신에게 결코 굴복하지 말라. 이처럼 밤낮으로 피곤을 잊고 수행하는 일을 한밤의 슬기로운 님, 고요한 해탈의 님이라 하리. 세존께서는 그렇게 설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거처로 들어가셨다. 세존께서 거처로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존자 사미띠를 비롯한 수행자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세존께서는 간략하게 개송으로 설하시고 그 의미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지 않으셨다. 그 의미에 대해 자세히 풀어줄 리 누가 있겠는가? 마하카짜나 존자는 스승께서 칭찬하신 분이고 지혜로운 동료 수행자들에게도 존중받는 분이시니 그분을 찾아가도록 하자. 마하카짜나 존자에게 세존께서 설하신 개송의 의미를 물어보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수행자들은 마하카짜나 존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 함께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은 뒤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버시여, 마하카짜나 존자여, 세존께서는 저희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설법을 해 주셨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떠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일어나는 상태를 그때그때 잘 관찰하라. 정복되지 않고 흔들림이 없도록 바로 알고 수행하라. 오늘 해야 할 일에 정진하라. 내일 당장 죽음이 찾아올지 그 누가 알겠는가. 대군을 거느린 죽음의 신에게 결코 굴복하지 말라. 이처럼 밤낮으로 피곤을 잊고 수행하는 일을 한밤의 슬기로운 님, 고요한 해탈의 님이라 하리. 하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으셨기에 저희들은 고심 끝에 이렇게 마하카짜나 존자를 찾아왔습니다. 마하카짜나 존자가 말했다. 벗들이여, 비유하자면 그대들은 심재가 필요한 사람이 이리저리 헤매다가 심재를 지닌 커다란 나무에 도착해서는 뿌리를 지나치고 줄기를 지나쳐서 나뭇가지나 잎사귀에서 심재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대들은 세존을 친견하고도 세존을 지나쳐서 내게 세존이 설하신 말씀에 의미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벗들이여,
세존께서는 참으로 알아야 할 것을 아시고 보아야 할 것을 보는 분이시며 우리의 눈이자 지혜이자 법이자 으뜸이신 분이십니다. 진리를 설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궁극으로 이끄시어 불사의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시며 법의 주인이시며 열애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세존께서 가르침을 설하셨을 때 바로 그 의미에 대해 여쭙고 마음에 새겼어야 합니다. 마하카짜나 존자의 말에 다른 수행자들이 대답했다. 벗이여, 까짜나여. 존자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들은 세존께 직접 가르침의 의미를 여쭙고 마음에 새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마하카짜나 존자는 스승께서 칭찬하신 분이고 지혜로운 동료 수행자들에게도 존중받는 분이시니 부디 저희들을 위해 세존의 가르침을 분석해 주십시오. 마하카짜나 존자가 말했다. 벗들이여,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잘 듣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벗이여. 마하카짜나 존자가 설명을 시작했다. 벗들이여, 나는 세존께서 설하신 개송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먼저 벗들이여,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란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과거에 나의 눈은 이러했고 나의 눈으로 본 형색들은 이러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의식이 그에 대한 욕망과 탐욕에 묶입니다. 과거에 나의 귀는 이러했고 나의 귀로 들은 소리는 이러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의식이 그에 대한 욕망과 탐욕에 묶입니다. 의식이 욕망과 탐욕에 묶이기에 그것을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면서 과거를 돌아봅니다.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감촉, 마음과 그 대상인 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벗들이여, 과거를 돌아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과거에 나의 눈은 이러했고 나의 눈으로 본 형색들은 이러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의식이 그에 대한 욕망과 탐욕에 묶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나의 귀는 이러했고 나의 귀로 들은 소리는 이러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의식이 그에 대한 욕망과 탐욕에 묶이지 않습니다. 의식이 욕망과 탐욕에 묶이지 않기에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기에 과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감촉, 마음과 그 대상인 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하카짜나 존자가 다른 수행자들에게 계속해서 설명했다. 다음으로 벗들이여, 미래를 바라는 것이란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미래의 나의 눈은 이러할 것이고 나의 눈으로 보게 될 형색들은 이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 마음으로 갈망합니다. 미래의 나의 귀는 이러할 것이고 나의 귀로 듣게 될 소리는 이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 마음으로 갈망합니다. 미래의 나의 코는 이러할 것이고 나의 코로 맡게 될 냄새는 이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 마음으로 갈망합니다. 마음으로 갈망하면서 그것을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면서 미래를 바라게 됩니다. 혀와 맛, 몸과 감촉, 마음과 그 대상인 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벗들이여, 미래를 바라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미래의 나의 눈은 이러할 것이고 나의 눈으로 보게 될 형색들은 이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 마음으로 갈망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나의 귀는 이러할 것이고 나의 귀로 듣게 될 소리는 이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 마음으로 갈망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나의 코는 이러할 것이고 나의 코로 맡게 될 냄새는 이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 마음으로 갈망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갈망하지 않고 그와 같은 갈망을 여기기에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기에 미래를 바라게 되지 않습니다. 혀와 맛, 몸과 감촉, 마음과 그 대상인 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하카짜나 존자가 설명을 계속했다. 다음으로 벗들이여, 현재 일어나는 상태에 정복되는 것이란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눈과 형색, 이 두 가지는 현재에 방금 생겨난 것들인데 의식이 그에 대한 욕망과 탐욕에 묶입니다. 귀와 소리, 이 두 가지 역시 현재에 방금 생겨난 것들인데 의식이 그에 대한 욕망과 탐욕에 묶입니다. 코와 냄새, 이 두 가지 역시 현재에 방금 생겨난 것들인데 의식이 그에 대한 욕망과 탐욕에 묶입니다. 혀와 맛, 이 두 가지 역시 현재에 방금 생겨난 것들인데 의식이 그에 대한 욕망과 탐욕에 묶입니다. 몸과 감촉, 이 두 가지 역시 현재에 방금 생겨난 것들인데 의식이 그에 대한 욕망과 탐욕에 묶입니다. 마음과 그 대상인 법, 이 두 가지 역시 현재에 방금 생겨난 것들인데 의식이 그에 대한 욕망과 탐욕에 묶입니다. 의식이 욕망과 탐욕에 묶이기에 그것을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면서 현재 상태에 정복됩니다. 그렇다면 벗들이여, 현재 일어나는 상태에 정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눈과 형색, 이 두 가지는 현재에 방금 생겨난 것들인데 의식이 그에 대한 욕망과 탐욕에 묶이지 않습니다. 귀와 소리, 이 두 가지 역시 현재에
방금 생겨난 것들인데 의식이 그에 대한 욕망과 탐욕에 묶이지 않습니다. 코와 냄새, 이 두 가지 역시 현재의 방금 생겨난 것들인데 의식이 그에 대한 욕망과 탐욕에 묶이지 않습니다. 혀와 맛, 이 두 가지 역시 현재의 방금 생겨난 것들인데 의식이 그에 대한 욕망과 탐욕에 묶이지 않습니다. 몸과 감촉, 이 두 가지 역시 현재 방금 생겨난 것들인데 의식이 그에 대한 욕망과 탐욕에 묶이지 않습니다. 마음과 그 대상인 법, 이 두 가지 역시 현재의 방금 생겨난 것들인데 의식이 그에 대한 욕망과 탐욕에 묶이지 않습니다. 의식이 욕망과 탐욕에 묶이지 않기에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기에 현재의 상태에 정복되지 않습니다. 마하카짜나 존자가 계속 말했다. 벗들이여, 세존께서는 그대들에게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계송으로 설하셨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떠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일어나는 상태를 그때그때 잘 관찰하라. 정복되지 않고 흔들림이 없도록 바로 알고 수행하라. 오늘 해야 할 일에 정진하라. 내일 당장 죽음이 찾아올지 그 누가 알겠는가. 대군을 거느린 죽음의 신에게 결코 굴복하지 말라. 이처럼 밤낮으로 피곤을 잊고 수행하는 일을 한밤의 슬기로운 님, 고요한 해탈의 님이라 하리. 하지만 세존께서는 그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거처로 들어가셨습니다. 때문에 그대들이 나를 찾아왔고 나는 세존께서 설하신 가르침의 의미에 대해 분명히 알고 그대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존자들이여, 그대들이 원한다면 다시 세존을 찾아뵙고 그 의미를 여쭈어 보십시오. 그리고 세존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새기도록 하십시오. 마하카짜나 존자가 말을 마치자 수행자들은 기뻐하고 환희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 세존이 계신 곳으로 향했다. 그들은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은 다음 마하카짜나 존자와의 일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존자 마하카짜나는 이와 같은 용어와 이와 같은 구절과 이와 같은 진술로서 세존께서 주신 가르침의 의미를 분석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마하카짜나는 현명한 자이다. 비구들이여, 마하카짜나는 큰 지혜를 지닌 자이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나에게 가르침의 의미를 묻는다 해도 나 또한 마하카짜나가 설명한 대로 그처럼 올바르게 설명할 것이니라. 내가 설한 의미와 그의 설명이
조금도 다르지 않으니 그대들은 잘 새기도록 하라. 세존의 말씀을 듣고 수행자들은 모두 만족하며 크게 기뻐했다. 맞지마니까야 중 모든 번뇌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 제따 숲에 아나따핀디카 승원에 머무셨다. 어느 날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 라고 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은 세존이시여 라고 대답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지금부터 모든 번뇌에서 자신을 지키고 번뇌를 단속하는 법을 설하리니 그대들은 잘 듣고 새기도록 하라. 제자들이 말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나는 번뇌 소멸에 대해 잘 알고 잘 보는 자이기에 그대들에게 말하는 것이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번뇌의 소멸에 대해 잘 알고 잘 보는 것인가? 이치에 맞고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이는 것과 이치에 맞지 않고 지혜롭지 못하게 마음을 기울이는 것. 이 두 가지 가운데 이치에 맞지 않고 지혜롭지 못하게 마음을 기울이면 아직 생겨나지 않은 번뇌가 새롭게 생겨나고 이미 생겨난 번뇌는 더욱 증가하느니라. 반대로 이치에 맞고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이면 아직 생겨나지 않은 번뇌는 생겨나지 않고 이미 생겨난 번뇌는 사라지고 끊어지느니라. 비구들이여, 관찰을 통해 끊어지는 번뇌가 있다. 지키고 단속함으로써 끊어지는 번뇌가 있다. 수용함으로써 끊어지는 번뇌가 있고 인내에 의해 끊어지는 번뇌가 있으며 피함으로써 끊어지는 번뇌가 있는가 하면 제거함으로써 끊어지는 번뇌가 있고 수행으로써 끊어지는 번뇌가 있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관찰을 통해 끊어지는 번뇌란 무엇인가? 바른 법을 배우지 못한 범부는 성스러운 이들을 친견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이들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고 성스러운 이들의 가르침에 이끌리지 않고 참된 이들을 친견하지 못하고 참된 이들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고 참된 이들의 가르침에 이끌리지 않는다. 그들은 마음을 잘 기울여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마음을 기울이지 말아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에 마음을 기울이지 말아야 할 것들에 마음을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들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느니라. 세존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범부가 이미 마음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을 기울이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어떠한 대상에 마음을 기울였을 때 예전에 없던 아직 생겨나지 않은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의한 번뇌가 생겨나고 이미 생겨나 있던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의한 번뇌가 증가하고 예전에 없던 아직 생겨나지 않은 무명에 의한 번뇌가 생겨나고 이미 생겨나 있던 무명에 의한 번뇌가 증가한다면 그것들은 결코 마음을 기울이지 말아야 할 것들이니라.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범부가 아직 마음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사실은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은 무엇인가? 어떠한 대상에 마음을 기울였을 때 예전에 없던
아직 생겨나지 않은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의한 번뇌가 생겨나지 않고 이미 생겨나 있던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의한 번뇌가 끊어지고 예전에 없던 아직 생겨나지 않은 무명에 의한 번뇌가 생겨나지 않고 이미 생겨나 있던 무명에 의한 번뇌가 사라진다면 그것들은 반드시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들이니라. 비구들이여, 이처럼 마음을 기울이지 말아야 할 대상에 마음을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야 할 대상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아직 생겨나지 않은 번뇌가 생겨나고 이미 생겨난 번뇌가 성장하는 것이다. 범부는 그와 같이 이치에 맞지 않고 지혜롭지 못하게 다음과 같은 것들에 마음을 기울이느니라. 나는 과거세에 존재했을까? 과거세에 존재하지 않았을까? 과거세에 무엇이었을까? 과거세에 어떻게 지냈을까? 과거세에 무엇이었다가 다시 무엇으로 변한 것일까? 나는 미래세에 존재할까? 미래세에 존재하지 않을까? 미래세에 무엇이 될까? 미래세에 어떻게 지낼까? 미래세에 무엇이 되었다가 다시 무엇으로 변하게 될까? 현세에 내가 지금 존재하기는 하는 것인가? 혹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현세의 나는 무엇인가? 어떻게 있는가? 이 존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라고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이치에 맞지 않고 지혜롭지 못하게 마음을 기울이면 다음의 6가지 견해가 생겨난다. 첫째, 나에게 자아가 있다. 둘째, 나에게 자아가 없다. 셋째, 자아로서 자아를 인식한다. 넷째, 자아로서 무아를 인식한다. 다섯째, 무아로서 자아를 인식한다. 여섯째, 나의 이 자아는 말하고 느끼고 여기저기서 선악의 행위에 대한 과보를 경험하는데 그러한 나의 자아는 항상 하는 것으로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이들 가운데 하나의 견해가 확고하게 생겨난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견해의 빠짐, 견해의 밀림, 견해의 황무지, 견해의 왜곡, 견해의 몸부림, 견해의 족쇄라 하며 이 같은 견해의 족쇄에 묶인 채 바른 법을 배우지 못한 범부는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과 슬픔, 탄식과 고통, 근심과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궁극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나는 설하느니라. 비구들이여, 반대로 바른 법을 잘 배운 고귀한 제자는 성스러운 이들을 친견하고 성스러운 이들의 가르침을 바로 알고 성스러운 이들의 가르침에 이끌리고 참된 이들을 친견하고 참된 이들의 가르침을 바로 알고 참된 이들의 가르침에 이끌린다. 그들은 마음을 잘 기울여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알고 마음을 기울이지 말아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도 바로 알기에 마음을 기울이지 말아야 할 것들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들에 마음을 기울이느니라.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고귀한 제자가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앞으로도 마음을 기울이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어떠한 대상에 마음을 기울였을 때 예전에 없던 아직 생겨나지 않은 감각적 쾌락의 욕망이나 무명에 의한 번뇌가 생겨나고 이미 생겨나 있던 감각적 쾌락의 욕망이나 무명에 의한 번뇌가 증가한다면 그것들은 결코 마음을 기울이지 말아야 할 것들이니라.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고귀한 제자가 이미 마음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은 무엇인가? 어떠한 대상에 마음을 기울였을 때 예전에 없던 아직 생겨나지 않은 감각적 쾌락의 욕망이나 무명에 의한 번뇌가 생겨나지 않고 이미 생겨나 있던 감각적 쾌락의 욕망이나 무명에 의한 번뇌가 끊어진다면 그것들은 반드시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들이니라. 세존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마음을 기울이지 말아야 할 대상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마음을 기울여야 할 대상에 마음을 기울임으로써 아직 생겨나지 않은 번뇌가 생겨나지 않고 이미 생겨난 번뇌가 끊어지는 것이다. 고귀한 제자는 그와 같이 이치에 맞고 지혜롭게 다음과 같은 것들에 마음을 기울이느니라.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발생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그는 이처럼 이치에 맞고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임으로써 개체가 있다는 견해와 의심과 계행과 의례에 대한 집착에 세 가지 족쇄를 제거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관찰을 통해 끊어지는 번뇌이니라.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지키고 단속함으로써 끊어지는 번뇌란 무엇인가? 여기 한 수행자는 첫째, 성찰에 의해 이치에 맞고 지혜롭게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다스려 지킨다. 둘째, 성찰에 의해 이치에 맞고 지혜롭게 귀의 감각 기능을 잘 다스려 지킨다. 셋째, 성찰에 의해 이치에 맞고 지혜롭게 코의 감각 기능을 잘 다스려 지킨다. 넷째, 성찰에 의해 이치에 맞고 지혜롭게 혀의 감각 기능을 잘 다스려 지킨다. 다섯째, 성찰에 의해 이치에 맞고 지혜롭게 몸의 감각 기능을 잘 다스려 지킨다. 여섯째, 성찰에 의해 이치에 맞고 지혜롭게 정신의 감각 기능을 잘 다스려 지킨다. 만약 그가 눈과 귀와 코와 혀, 몸과 정신의 감각 기능을 잘 다스려 지키지 않으면 그에게 곤혹과 고뇌에 가득 찬 번뇌가 생겨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육근의 감각 기능을 잘 다스려 지킨다면 그에게 곤혹과 고뇌에 가득 찬 번뇌가 생겨나지 않으리라.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지키고 단속함으로써 끊어지는 번뇌이니라.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수용함으로써 끊어지는 번뇌란 무엇인가? 여기 한 수행자는 첫째, 성찰에 의해 이치에 맞고 지혜롭게 의복을 수용한다. 이는 추위와 더위를 물리치고 등에 모기, 바람, 뙤약볕, 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몸의 일부를 가리기 위함이니라. 둘째, 성찰에 의해 이치에 맞고 지혜롭게 음식을 수용한다. 이는 즐기거나 취하거나 아름다움이나 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몸을 지탱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상해를 방지하고 청정한 범행을 지켜가기 위함이니, 그는 음식을 받을 때마다 예전의 고통을 끊고 새로운 고통을 일으키지 않고 건강하고 허물 없이 편안하게 머물리라, 이렇게 생각하느니라. 셋째, 성찰에 의해 이치에 맞고 지혜롭게 처소를 수용한다. 이는 추위와 더위를 물리치고 등에 모기, 바람, 뙤약볕, 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계절의 변화에서 오는 위험을 없애고 홀로 안전하게 명상하기 위함이니라. 넷째, 성찰에 의해 이치에 맞고 지혜롭게 필수 약품을 수용한다. 이는 질병의 고통을 막고 병이 없는 최상의 몸 상태를 얻기 위함이니라. 이러한 것들을 잘 수용한다면 곤혹과 고뇌가 가득 찬 번뇌가 생겨나지 않으리니,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수용함으로써 끊어지는 번뇌이니라.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인내에 의해 끊어지는 번뇌란 무엇인가? 여기 한 수행자는 성찰에 의해 이치에 맞고 지혜롭게 추위와 더위, 굶주림과 목마름, 등의 모기, 바람, 뙤약볕, 뱀과의 접촉을 견디어낸다. 또한 그는 고약하고 악의적인 언짢은 말들과 몸에 생겨난 괴롭고 아프고 저리고 찌르고 불쾌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갖가지 느낌들을 참아낸다. 이러한 것들을 잘 인내한다면 곤혹과 고뇌에 가득 찬 번뇌가 생겨나지 않으리니,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인내에 의해 끊어지는 번뇌이니라. 세존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피함으로써 끊어지는 번뇌란 무엇인가? 여기 한 수행자는 성찰에 의해 이치에 맞고 지혜롭게 사나운 코끼리와 사나운 말을 피하고 성난 소와 개를 피하고 뱀, 말뚝, 가시덤불, 협곡, 낭떠러지, 늪지를 피한다. 앉기에 적당하지 않은 자리와 가기에 적당하지 않은 장소, 사귀기에 적당하지 않은 악한 친구를 피한다. 이러한 것들을 잘 피한다면 곤혹과 고뇌에 가득 찬 번뇌가 생겨나지 않으리니,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피함으로써 끊어지는 번뇌이니라.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제거함으로써 끊어지는 번뇌란 무엇인가? 여기 한 수행자는 성찰에 의해 이치에 맞고 지혜롭게 감각적 욕망에 대한 생각과 악의에 찬 생각을 품지 않고 버리고 제거하고
끝내고 없앤다. 이러한 것들을 잘 제거한다면 곤혹과 고뇌에 가득 찬 번뇌가 생겨나지 않으리니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제거함으로써 끊어지는 번뇌이니라.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수행으로써 끊어지는 번뇌란 무엇인가? 여기 한 수행자는 성찰에 의해 이치에 맞고 지혜롭게 수행에 전념한다. 그는 멀리 떠남에 의존하고 사라짐에 의존하면서 열반으로 향하는 알아차림을 얻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다. 법과 정진과 희열과 편안함과 삼매를 얻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다. 이러한 것들을 잘 수행한다면 곤혹과 고뇌에 가득 찬 번뇌가 생겨나지 않으리니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수행으로써 끊어지는 번뇌이니라. 비구들이여 수행자가 관찰을 통해 끊어지는 번뇌를 관찰을 통해 끊고 지키고 단속함으로써 끊어지는 번뇌를 지키고 단속함으로써 끊고 이렇게 각자의 방법에 맞게 모든 번뇌를 끊는다면 그를 일러 모든 번뇌를 잘 단속하여 머무는 자, 가래를 끊고 족쇄를 풀어버린 자, 자만을 꿰뚫어보고 괴로움을 끝내버린 자라 한다. 맞지마니까야 중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생겨난 것에 대한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 제타 숲에 아나타 핀디카 승원에 머무셨다. 그 무렵 어떤 장자가 자신의 사랑스럽고 소중한 외아들을 잃고는 여러 날 동안 일을 하지도 음식을 먹지도 못한 채 매일같이 아들의 묘지로 가 아들아 어디 있느냐 내 아들아 어디 있느냐 하면서 비통하게 울부짖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자는 세존이 계신 곳을 찾아갔다.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은 장자에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장자여, 그대의 감각기관들은 그대의 통제를 벗어나 있고 그대의 마음은 지금 몹시도 어지럽습니다. 장자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허나 어찌 제 마음이 어지럽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일을 할 마음도 들지 않고 음식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들의 묘지를 찾아가 비통하게 울부짖는 것뿐입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장자여, 참으로 그렇습니다. 슬픔과 비탄, 고통과 근심, 절망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그 누가 그처럼 슬픔과 비탄, 고통과 근심, 절망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라 여기겠습니까?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즐거움과 기쁨이야말로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라 여깁니다. 장자는 세존의 말씀에 조금도 만족하지 못하고 비웃으며 자리를 떠났다. 그때 마침 많은 도박꾼들이 세존이 계신 곳에서
멀지 않은 장소에 모여 도박을 하고 있었는데 장자는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 세존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많은 도박꾼들이 장자의 말에 동의했다. 장자의 말이 맞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야말로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생겨나는 것이지요. 세존께서 장자에게 하신 말씀은 사람들 사이에서 점차 화제가 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왕궁에까지 이르렀다. 꼬살라국의 빠세나디 국왕이 아내인 말리카 왕비에게 말했다. 말리카여, 슬픔과 비탄, 고통과 근심, 절망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라고 수행자 곧다마가 설했다고 하오. 왕비가 대답했다. 대왕이여, 만약 세존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말리까요. 그대는 수행자 곧다마의 말이라면 동의부터 하는구려. 이는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이 어떠한 것이라도 무조건 따르는 것과 같지 않소. 말리까요. 그만 물러가시오. 내 앞에서 사라지시오. 왕의 곁을 물러난 말리카 왕비는 난리장가 바라문을 불렀다. 바라문이여, 지금 바로 세존을 찾아뵈어 주세요. 나의 이름으로 세존의 두 발에 경의를 표하고 안부를 여쭙고 세간의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해 주세요. 열애께서는 결코 거짓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자 난리장가 바라문은 말리카 왕비의 부탁대로 세존을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은 다음 이렇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말리카 왕비가 세존의 두 발에 경의를 표하고 안부를 여쭙습니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사람들이 말하길 세존께서 슬픔과 비탄, 고통과 근심, 절망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라 설하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문이 사실인지요? 세존께서 답하셨다.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바라문이여,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슬픔과 비탄, 고통과 근심, 절망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생겨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바라문이여, 옛날 이 사와띠에서 어떤 여인의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정신이 나간 채 거리를 떠돌며 만나는 사람들을 붙잡고 내 어머니를 못 보셨습니까? 내 어머니를 못 보셨습니까? 이렇게 외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러니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슬픔과 비탄, 고통과 근심, 절망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생겨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세존께서 난리장가 바라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바라문이여, 옛날 이 사와띠에서 어떤 여인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어떤 여인의 형제가 죽었습니다. 어떤 여인의 자매가 죽었습니다. 어떤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떤 여인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떤 여인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녀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정신이 나간 채 거리를 떠돌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내 아버지를 못 보셨습니까? 내 형제를 못 보셨습니까? 내 자매를 못 보셨습니까? 내 아들을 못 보셨습니까? 내 딸을 못 보셨습니까? 내 남편을 못 보셨습니까? 이렇게 외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러니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슬픔과 비탄, 고통과 근심, 절망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생겨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바라문이여, 옛날 이 사와띠에 살던 어떤 부인이 친척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친척들은 그녀를 강제로 남편에게서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사와띠의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남편은 우리 차라리 저 세상에서 영원히 함께 삽시다 하며 그녀를 죽이고 자기도 목숨을 끊었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러니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슬픔과 비탄, 고통과 근심, 절망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생겨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난리장과 바라문은 세존의 말씀에 만족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곳을 떠나 말리카 왕비를 찾아갔다. 바라문은 왕비에게 세존과 나눈 모든 대화를 그대로 전해주었고, 바라문의 이야기가 끝나자 왕비는 남편인 꼬살라국의 빠세나디 왕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말리카 왕비가 말했다. 대왕이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께서는 공주 와지리를 사랑하십니까? 빠세나디 국왕이 대답했다. 말리카여, 그렇소. 나는 공주 와지리를 아끼고 사랑한다오. 왕비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대왕이여, 만약 공주 와지리에게 갑자기 불행이 닥친다면 당신은 어떨까요? 슬픔과 비탄, 고통과 근심, 절망이 왕께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만약 내가 사랑하는 공주 와지리에게 불행이 닥친다면 내게는 슬픔과 비탄, 고통과 근심, 절망이 생겨날 것이오. 말리카 왕비와 빠사나디 국왕의 대화가 계속 이어졌다. 대왕이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께서는 끄샤트리아 여인 와사바를 사랑하십니까? 말리카여, 그렇소. 나는 끄샤트리아 여인 와사바를 아끼고 사랑한다오. 대왕이여, 그럼 왕께서는 대장군 위두다바를 사랑하십니까? 말리카여, 그렇소. 나는 대장군 위두다바를 아끼고 사랑한다오. 대왕이여, 그럼 왕께서는 저를 사랑하십니까? 말리카여, 그렇소. 나는 그대를 아끼고 사랑한다오. 대왕이여, 그럼 왕께서는 까시국과 꼬살라국을 사랑하십니까? 말리카여, 그렇소. 나는 까시국과 꼬살라국을 아끼고 사랑한다오. 그렇다면 대왕이여, 만약 끄샤트리아 여인 와사바에게 또는 대장군 위두다바에게 또는 저에게 또는 까시국과 꼬살라국에게 갑자기 불행이 닥친다면 당신은 어떨까요? 슬픔과 비탄, 고통과 근심, 절망이 왕께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소.
만약 내가 사랑하는 그샤트리아 여인 와사바에게 또는 대장군 위두다바에게 또는 그대에게 또는 가시국과 꼬살라국에게 불행이 닥친다면 내게는 슬픔과 비탄, 고통과 근심, 절망이 생겨날 것이요. 대왕이여, 그렇기 때문에 아시는 님, 보시는 님, 아라한 정등각자이신 세존께서는 슬픔과 비탄, 고통과 근심, 절망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생겨난다고 설하신 것입니다. 말리카 왕비의 설명이 끝나자 파사나디 국왕이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다. 말리카여, 경이로운 일이요. 예전에는 없었던 일이요. 세종께서는 참으로 지혜로서 꿰뚫으시고 지혜로서 보시는 분이셨소. 말리카여, 이리로 와서 내게 정화수를 주시오. 코살라의 파사나디 국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어깨에 옷을 걸친 다음 세존이 계신 곳을 향해 공손히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찬탄했다. 아라한이고 정등각자이신 세존께 귀의합니다. 아라한이고 정등각자이신 세존께 귀의합니다. 아라한이고 정등각자이신 세존께 귀의합니다. 마치마니까야 중 아나타핀디카에 대한 가르침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 제따숲에 아나타핀디카 승원에 머무셨다. 그 무렵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큰 병에 걸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하루는 장자가 하인을 불러 말했다. 여보게, 그대가 나를 대신하여 세존을 찾아뵙고 세존의 발에 절을 올리며 문안을 여쭈어 주게. 그리고 사리붓다 존자를 찾아가 부디 큰 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장자에게 연민을 일으키시어 장자를 만나러 와주십시오 하고 간청드려 주게나. 하인은 그 길로 제따숲으로 향했다. 사리붓다 존자는 하인에게서 장자의 청을 전해 듣고 침묵으로 동의하였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존자는 의복을 갖추고 아난다 존자와 함께 아나타핀디카 장자의 집을 찾았다. 존자가 말했다. 장자여, 어떻습니까? 견딜만 합니까? 차도가 좀 있습니까? 장자가 힘겹게 대답했다. 사리붓다 존자시여, 저는 지금 몹시 괴롭습니다. 힘센 사람이 날카로운 칼로 머리를 쪼개듯 활활 타오르는 불 위에 누워있는 듯 머리가 아프고 몸 안에서 열기가 치솟습니다. 사리붓다 존자시여, 이렇게 고통이 점점 심해지기만 하니 저는 견딜 수 없이 힘듭니다. 그 말을 들은 사리붓다 존자는 장자의 머리에 손을 얹으며 고요하고 차분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다. 장자여, 그럴수록 그대는 이렇게 마음 공부를 이어가야 합니다. 나는 눈에 집착하지 않으리라. 그리하면 나의 의식은 눈에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귀에, 코에, 혀에, 몸에, 생각에 집착하지 않으리라. 그리하면 나의 의식은
귀와 코와 혀와 몸과 생각에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장자여, 그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마음 공부를 이어가야 합니다. 나는 물질에, 소리에, 냄새에, 맛에, 감촉에, 법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며 땅의 세계에, 물의 세계에, 불의 세계에, 바람의 세계에, 허공의 세계에, 의식의 세계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며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집착하지 않으리라. 사리푸타 존자의 법문을 들으면서 아나타 핀디카 장자는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그때 도솔천에 태어나 천신이 된 아나타 핀디카는 밤이 아주 깊어갈 즈음 아름다운 빛으로 잿다 숲을 환하게 밝히면서 세존이 계신 곳을 찾았다. 천신 아나타 핀디카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서서 아름다운 음성으로 개송을 읊었다. 여기 자비로운 잿다 숲은 위대한 스승의 거룩한 승가가 머물고 가르침의 법왕이 거주하시는 곳, 제게 기쁨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착한 의지와 밝은 지혜, 최고의 법과 올바른 계행으로 누구나 청정한 삶을 누리니 좋은 가문,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는 참된 이익이 무엇인지 바로 아니 이치에 맞게 진리를 꿰뚫어 보고 청정한 길을 올곧게 걸어갑니다. 사리푸타 존자처럼 지혜와 계율과 고요함을 두루 갖추고 저 언덕에 도달한 이야말로 가장 수승한 수행자가 아니겠습니까? 천신 아나타 핀디카가 개송을 마치자 세존께서 동의하셨다. 그러자 천신은 세존께 다시 한번 절을 올리고 세존의 주위를 오른쪽으로 돌며 존경을 표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세존께서는 날이 밝은 뒤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지난밤 어둠이 깊어갈 즈음 아주 아름다운 천신이 잿다 숲을 환하게 밝히며 나에게 다가와 절을 올리고 아름다운 개송을 읊고는 다시 천상으로 돌아갔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그는 틀림없이 아나타 핀디카 천신일 것입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사리푸타 존자의 가르침을 흔들림 없는 청정한 마음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장하고 장하구나 아난다여, 그대의 말이 맞다. 그 천신은 아나타 핀디카 장자였느니라. 마츠마 니카야 중 뽀탈리아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앙구타라파 지방의 앞바나라는 도시에 계셨다. 그때 마침 뽀탈리아 장자가 정장을 갖추고 양산을 들고 신을 신고 산책을 하다가 세존이 계신 숲에 다다랐다. 장자는 세존께 다가가 인사를 드리고 유쾌하게 담소를 나눈 뒤 한쪽으로 물러섰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장자여, 자리가 있으니 원한다면 앉으십시오. 사문 곧다마가 나를 장자라고 부르다니. 장자는 그 순간 화가 나고 심기가 불편해졌다. 장자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자 세존께서는 2번, 3번 자리를 권하셨고 장자는 더욱 불쾌해진 기분으로 이렇게 말했다. 고타마 존자시여, 그대가 내게 장자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장자여, 그대는 지금 장자의 모습과 특징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고타마 존자시여, 모습은 그럴지 모르나 나는 모든 생업을 그만두었고 모든 세속의 일을 놓아버렸습니다. 장자여, 그대는 어떻게 모든 생업을 그만두고 모든 세속의 일을 놓아버렸습니까? 고타마 존자시여, 나는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전부 자식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곡물도 금은보화도 모두 주어버리고 그들에게 충고나 훈계도 하지 않고 최소한의 음식과 옷으로 살고 있습니다. 장자여, 그대가 세속의 일을 놓아버리는 것과 고귀한 성인의 계율에 비추어 세속의 일을 놓아버리는 것은 다릅니다. 세존이시여, 무엇이 다릅니까? 가르침을 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장자여, 다음과 같은 8가지 법은 고귀한 성인의 계율에 비추어 세속적인 일을 놓아버리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첫째, 생명을 해치지 않음으로써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버려야 합니다. 둘째, 주는 것만을 가짐으로써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버려야 합니다. 셋째, 진실한 말을 함으로써 어리석은 거짓말을 버려야 합니다. 넷째, 중상모략이나 이간질을 하지 않음으로써 중상모략이나 이간질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다섯째, 탐욕을 부리지 않음으로써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여섯째, 악의 넘치는 비난을 하지 않음으로써 비난을 버려야 합니다. 일곱째, 분노하거나 절망하지 않음으로써 분노와 절망을 버려야 합니다. 여덟째,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음으로써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뽀달리아 장자가 세존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고귀한 성인의 계율에 비추어 어떻게 해야 모든 방면에서 모든 방향에서 세속의 일을 놓아버렸다고 하는지요? 장자여, 한 마리의 개가 굶주림에 지쳐 푸죽간 앞에 나타났다고 합시다. 솜씨 좋은 푸죽간 주인이 살 한 점 붙어 있지 않은 뼈다귀를 개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 개는 굶주림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살 한 점 붙어 있지 않은 뼈다귀로는 조금도 굶주림을 채우지 못할 것입니다. 장자여, 성스럽고 고귀한 제자는 생각합니다. 세존께서는 감각적 욕망을 뼈다귀에 비유하여 말씀하셨다. 이는 많은 괴로움과 근심, 위험을 불러올 뿐이다 라고.
그리하여 그는 올바른 지혜로 바로 보아 다양성에 의존하는 평정을 버리고 세속적인 물질에 대한 집착이 남김없이 사라진 유일성에 의존하는 평정을 닦습니다. 또한 장자여, 한 마리의 독수리가 먹이를 물고 날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다른 독수리들이 뒤쫓아가 부리로 쪼면서 먹이를 빼앗으려 합니다. 만약 먹이를 문 독수리가 물고 있던 먹이를 재빨리 놓아버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이 때문에 죽음에 이르거나 죽을 정도의 고통에 시달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장자여, 성스럽고 고귀한 제자는 생각합니다. 세존께서는 감각적 욕망을 독수리의 먹이에 비유하여 말씀하셨다. 이는 많은 괴로움과 근심, 위험을 불러올 뿐이다 라고. 그리하여 그는 올바른 지혜로 바로 보아 다양성에 의존하는 평정을 버리고 세속적인 물질에 대한 집착이 남김없이 사라진 유일성에 의존하는 평정을 닦습니다. 장자여, 성스럽고 고귀한 제자는 이러한 평정으로 인해 청정해진 최상의 마음 챙김에 도달하니 한량없는 전생의 갖가지 삶들을 기억해내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의 삶을 관찰해 그들이 자신의 업보에 따라 전하거나 귀하거나 아름답거나 추하거나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좋은 곳에 가거나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며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지혜에 의한 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깨달아 성취합니다. 쌍유따니까야 중 꽃갈리가경. 어느 날 꽃갈리가 비구가 세존이 계신 곳을 찾아가 절을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세존이시여, 사리푸따와 목갈라나는 그릇된 원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그릇된 원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꽃갈리가여, 그런 말을 입에 담지 말라. 그대는 사리푸따와 목갈라나에 대해 마음을 청정히 하라. 그들은 온후하고 자애로운 자들이니라. 꽃갈리가 비구는 2번, 3번 거듭해서 세존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사리푸따와 목갈라나는 그릇된 원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그릇된 원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세존께서는 2번째에도 3번째에도 꽃갈리가 비구를 말리셨다. 꽃갈리가여, 그런 말을 입에 담지 말라. 그대는 사리푸따와 목갈라나에 대해 마음을 청정히 하라. 그들은 온후하고 자애로운 자들이니라. 그러자 꽃갈리가 비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돌아 존경을 표한 뒤 자신의 처소로 물러갔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꽃갈리가 비구의 온 몸에
종기가 돋아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겨자씨만큼 작던 종기는 녹두콩만해졌고 완두콩 크기로, 대추씨 크기로, 아말라카 열매 크기로, 익지 않은 칠엽수 열매 크기로, 익은 칠엽수 열매 크기로 점점 커져갔다. 그리고는 마침내 터져 고름과 피가 흘러나왔다. 그러는 사이 지칠 대로 지쳐 마치 독을 마신 물고기처럼 까달리 잎사귀들 위에 누워있던 꽃갈리까 비구는 결국 죽음에 이르고 말았고, 사리푸타와 모칼라나 존자에게 분노와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던 그는 빠두마 지옥에 떨어졌다. 그 무렵 밤이 아주 깊은 어느 날, 범천 사암빠띠가 아주 멋진 모습으로 잿다숲을 환하게 밝히면서 세존께 다가갔다. 그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나서서 이렇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꽃갈리까 비구가 죽음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는 사리푸타와 모칼라나 존자에게 분노와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빠두마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세존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지난밤에 범천 사암빠띠가 나를 찾아와 꽃갈리까의 죽음을 알렸다. 그는 사리푸타와 모칼라나에게 분노와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기에 빠두마 지옥에 떨어져 버렸느니라. 그러자 한 제자가 세존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빠두마 지옥은 수명이 얼마나 긴 곳입니까? 세존께서 대답하셨다. 비구여, 빠두마 지옥의 수명을 참으로 길어서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곳이니라. 비유하자면 꼬살라국에 20카리 분량의 참깨를 실은 수레가 있다고 하자. 사람이 100년이 지날 때마다 한 알의 참깨를 가지고 가. 그 참깨가 모두 없어지는 시간이 아쁘다 지옥 하나의 수명보다 짧을 것이다. 비구여, 20 아쁘다 지옥을 겪는 시간이 닐아쁘다 지옥 하나의 수명보다 짧고, 20 닐아쁘다 지옥이 아바바 지옥 하나보다 짧고, 20 아바바 지옥이 아하하 지옥 하나보다 짧고, 그렇게 같은 비율로 5개의 지옥을 더 거친다 해도 10번째 빠두마 지옥의 수명보다는 짧으리라. 세존께서는 다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사람이 태어날 때 입 안에 도끼가 함께 생겨나니 어리석은 이는 나쁜 말로 자신을 찍는구나. 책망받아 마땅한 것을 칭송하거나 칭송받아 마땅한 것을 책망하는 자, 입으로 최악의 업을 지은 것이니 결코 행복을 얻지 못하리라. 노름으로 모든 재산을 잃고 자기 자신까지 잃은 자, 그의 업은 오히려 하찮은 것일지니
바른 삶을 사는 이들에 대해 마음을 더럽힌 자, 최악 중에 최악이라. 성자들을 비난하는 자, 말과 마음으로 악을 지어 헤아릴 수 없는 시간 지옥에 떨어지리라. 쌍유타 니까야 중 악고사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라자가하의 벨루바나에 있는 깔란다카 니바빠에 머무셨다. 그 무렵 욕쟁이 바라문 마자드와자는 자기 가문의 바라문이 세존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다고 들었다. 그는 크게 분노해서 세존을 찾아가 오만하고 거친 말로 세존을 비난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차분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라문이여, 내 그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친구나 동료, 가족과 친척들이 종종 그대를 방문하러 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대는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음식을 내어놓습니까? 그야 당연하죠. 바라문이여, 그런데 만일 그들이 그대가 내어놓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음식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내가 내어준 음식을 먹지 않으면 나와 내 집안의 것이지요. 맞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들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음식은 원래 그러했듯이 그대와 그대 집안의 것으로 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는 나와 내 제자들이 아무런 비난을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를 비난했습니다. 모욕을 주지 않았는데도 모욕을 주었습니다. 시비를 걸지 않았는데도 시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대가 건네는 것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대의 비난과 모욕과 시비는 모두 그대의 것입니다. 세존의 말씀이 끝나자 욕쟁이 바람은 마라드와자가 말했다. 왕과 왕의 신하들은 곧다마 존자를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존자는 지금 내게 화를 내고 저주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세존께서는 개송을 읊으셨다. 분노에 맞서 분노하는 자는 더욱더 사악한 자가 되는 법. 분노에 맞서 분노하지 않으면 이기기 어려운 전쟁에서 진정 승리하는 것이로다. 그런 이는 자신과 상대 둘 다의 이익을 구하는 여여한 사람이니 누군가 자신을 비난해도 마음 챙기고 고요하게 처신하노라. 그런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분노하는 상대까지 모두 구제하니 이런 그를 어리석다 여기는 사람들은 바른 법을 모르는 자들이로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라자가하의 벨루바나에 있는 깔란다카 니바빠에 머무셨다. 바라문 마라드와자는 자기 가문의 바라문이 세존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다고 들었다. 그는
크게 분노해서 세존을 찾아가 오만하고 거친 말로 세존을 비난했다. 그러나 세존께서는 침묵하셨다. 그러자 바람은 마라도와자가 말했다. 사문이여, 그대는 패배했도다. 사문이여, 그대는 패배했도다.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가 거친 말을 내뱉으며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그를 이해하고 견뎌내는 사람의 것이로다. 분노에 맞서 분노하는 자는 더욱더 사악한 자가 되는 법. 분노에 맞서 분노하지 않으면 이기기 어려운 전쟁에서 진정 승리하는 것이로다. 그런 이는 자신과 상대 둘 다의 이익을 구하는 여여한 사람이니 누군가 자신을 비난해도 마음 챙기고 고요하게 처신하노라. 그런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분노하는 상대까지 모두 구제하니 이런 그를 어리석다 여기는 사람들은 바른 법을 모르는 자들이로다. 세존의 말씀이 끝나자 아수라왕 같은 바람은 마라도와자는 머리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다.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가려져 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길을 잃은 자에게 길을 가리켜 주시듯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 주시듯 존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존자께 귀의하옵고 존자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존자의 승가에 귀의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고자 합니다. 부디 제게 구족계를 내려주십시오. 마치마 니까야 중 앙굴리말라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 제타 숲에 아나타 핀다카 승원에 머무셨다. 그 무렵 꼬살라국 빠세나디 왕의 영토에는 앙굴리말라라고 하는 도적이 있었는데 난폭하고 무자비하기 그지없어 끊임없이 사륙과 파괴를 일삼았으며 자신이 해친 사람들의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어 걸고 다녔다. 어느 날 세존께서는 아침 일찍 탁발 공양을 마치시고 앙굴리말라가 있는 곳을 향해 걸어가셨다. 이 모습을 본 소몰이꾼과 양치기, 농부들이 깜짝 놀라 세존께 말씀드렸다. 사문이시여, 이 길로 걸어가지 마십시오. 이 길에는 앙굴리말라라는 난폭하고 무자비한 도적이 있습니다. 10명, 20명, 50명의 장정들이 함께 간다 해도 그를 이길 수 없으니 사문이여, 이 길로 걸어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 차례 세존을 만류했지만 세존께서는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셨다. 도적 앙굴리말라는 멀리서 세존의 모습을 보고는
칼과 방패를 들고 활과 화살을 메고 세존의 뒤를 쫓았다. 그런데 앙굴리말라가 아무리 온 힘을 다해 달려도 보통의 걸음으로 걷고 있는 세존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었다. 마침내 그는 달리기를 멈추고 세존을 향해 말했다. 멈추어라, 사문이여! 멈추어라, 사문이여!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앙굴리말라여, 나는 멈추었다. 그러니 그대도 멈추어라. 사문이여, 그대는 지금 길을 걸으면서 스스로 나는 멈추었다고 말하고 멈춰선 나에게 도리어 그대도 멈추라고 말한다. 어찌하여 그대는 멈추었고 나는 멈추지 않았는가? 앙굴리말라여, 나는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을 향한 폭력과 파괴를 영원히 내려놓았다. 그러나 그대는 무생명을 해치고 파괴를 일삼으며 자제할 줄 모르니 나는 멈추었고 그대는 멈추지 않았음이라. 세존의 말씀에 도적은 무기를 깊은 낭떠러지 아래로 던져버리고 세존의 발에 절을 올렸다. 세존께서는 앙굴리말라 존자를 시자로 하여 사와띠 제타숲의 아나타핀디카 승원으로 다시 길을 떠나셨다. 그 무렵 꼬살라국 빠사나디 왕의 궁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찾아와 앙굴리말라의 악행을 왕에게 호소하고 있었다. 폐하의 영토에서 활개치고 있는 앙굴리말라의 횡포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저 난폭하고 무자비한 도적 앙굴리말라를 어서 잡아들여 벌하십시오. 그러자 빠사나디 왕은 500명의 기마병들과 함께 사와띠를 나와 아나타핀디카 승원으로 향했다. 왕이 절을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자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한낮에 무슨 일입니까?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 대왕을 공격하기라도 했습니까? 아니면 웨살리의 리차위나 다른 적국의 왕이 그대를 공격했습니까?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지금 저의 고민은 저의 영토 안에서 사륙과 파괴를 일삼고 있는 앙굴리말라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도저히 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만일 앙굴리말라가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여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하루 한 끼 식사를 하고 계율을 지키면서 청정한 생활을 한다면 대왕은 그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우리는 그에게 절을 올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며 옷과 음식과 필요한 약품을 보시하며 법답게 그를 보살피고 수호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어찌 그토록 나쁜 행실과 난폭한 성품을 가진 자가 계를 지키며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앙굴리말라 존자는 세존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앉아 있었다.
세존께서 오른팔을 들어 보이시면서 꼬살라국의 바세나디 왕에게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저기 보이는 저 수행자가 앙굴리말라입니다. 그 순간 왕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아침 앙굴리말라 존자가 사와띠로 나가 차례로 탁발을 하다가 여인이 출산 중인 집에 이르렀다. 여인은 지독한 고통을 겪고 있었고 난산 끝에 갓난아기의 몸에 장애가 생기고 말았다. 앙굴리말라 존자는 생각했다. 중생들은 참으로 고통받고 있구나. 중생들은 참으로 고통받고 있구나. 탁발 공양을 마친 존자는 세존을 찾아뵙고 방금 전 사와띠에서 느낀 점을 아뢰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앙굴리말라여, 그렇다면 그대는 다시 한번 사와띠로 가라. 가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라. 누이여, 나는 태어난 이후 의도적으로 산 생명의 목숨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진실로 그대가 안락하고 태아도 안락하길 바랍니다. 라고. 존자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거짓입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살아있는 많은 생명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세존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대는 그 여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 주어라. 누이여, 나는 성스러운 수행자로 거듭난 이후 의도적으로 산 생명의 목숨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진실로 그대가 안락하고 태아도 안락하길 바랍니다. 라고. 앙굴리말라 존자는 여인을 찾아가 세존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했다. 그러자 여인도 안락해졌고 태아도 안락해졌다. 그 뒤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정진을 거듭한 앙굴리말라 존자는 오래지 않아 위없는 청정한 삶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알고 깨달아 성취했다. 존자는 태어남이 다하고 청정한 삶이 이루어졌으며 해야 할 일을 마쳤으므로 더 이상 윤회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꿰뚫어 알았다. 앙굴리말라 존자는 아라한 중에 한 분이 되었다. 어느 날 아침 앙굴리말라 존자가 사와띠로 탁발을 나갔을 때였다. 어떤 이가 던진 흙뭉치가 존자의 몸에 맞았다. 또 다른 이가 던진 몽둥이가 존자의 몸을 쳤다. 또 다른 이가 던진 돌덩이가 존자의 몸으로 날아왔다. 결국 앙굴리말라 존자는 머리에 큰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며 부서진 바루를 든 채로 세존을 찾아뵈었다. 세존께서는 멀리서 존자가 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견디어라 수행자여, 견디어라 수행자여. 그대가 수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지옥에서 고통받을 업의 과보를 지금 여기에서 겪는 것이다. 그러자 존자는 한적한 곳으로 가 홀로 앉아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며 이렇게 노래했다. 한때 게을렀어도 지금 게으르지 않은 자, 그는 이 세상을 비추네.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저질러진 악업을 선업으로 덮으니 그는 이 세상을 비추네.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나의 적들이여,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라. 바른 가르침으로 이끄는 훌륭한 사람들과 사귀라. 참된 인욕을 설하고 원한의 여임을 칭송하는 바른 가르침 따라 수행하면 나를 해치지 않고 남도 해치지 않으리. 그는 최상의 평온을 얻어 약한 자도 강한 자도 모두 보호하리라. 물을 끌어오는 사람은 반듯하게 물길을 내고 활 만드는 사람은 화살대를 곧게 하고 목수는 나무를 바로잡고 현자는 자신을 다스린다. 예전에 나는 손에 피를 묻히는 흉악한 살인자였으나 부처님께 안식처를 얻어 이제는 그 누구도 해치지 않는 자가 되었네. 잘 왔노라. 잘못 오지 않았노라. 이제 나는 세 가지 밝은 지혜를 얻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성취하였노라.